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하는 바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 역대기 또 그 앞에 열왕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두 역사서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지고 깊이 읽혀진 때는 다른 때도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폴에 있을 때와 또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깨닫는 것이었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나타나셨지만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축복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지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복. 특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좀 13절과 14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보면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자연적인 재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해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또한 자연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닫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살피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물러가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백성이라면 내가 과연 어떤 길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것을 단순히 물러가고 해결될 상황들, 경제적인 위기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먼저 뭘 해결해 주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살피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제대로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내 의지대로 되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15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때는 성전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눈까지 우리에게 맞춰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들을 때 많이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이잖아요. 듣는다고 하는데 눈은, 시선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아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근데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니까. 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요, 이게 단순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요, 내 중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이거 띄워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참 힘들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한 심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 가는 것이, 더욱 매달리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 어겼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떨어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한 전능하신, 부족함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예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넉넉하게 주시는, 풍족하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도 또한 허락되었듯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것, 또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증거가 성전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되었으니까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그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그 평안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